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우리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립 32주년 기념일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그 시간에 우리 케이크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교실에 가서 잠깐 같이 케이크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및 세대별 만남의 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각 음원을 파트별로 배포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후에 각 파트 연습하고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에 전체 연습하고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다 같이 온 마음 모두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마친 후에 각 세대별 만남의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워킹데이 올해 들어서 첫 워킹데이입니다. 27일 전쟁 기념관이고요. 4호선 1번 출구 11시 20분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거기서 뵙고 또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형훈 목사님 부친께서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으셨고요. 참 먼 길인데 먼 길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백 목사님 이제 어제 모든 발인하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우리 장남이기 때문에 상주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좀 처리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오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시 한번 유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캐나다 선우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예, 저렇게 같이 참여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저희가 또 격려해 드릴 부분들은 좀 격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최준혜 형제님 축하한다고 지난주에 축하했더니 감사하다고 또 감사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 내용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싶으면 그냥 감사표만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렇게 정성껏 가져왔는데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 예. 또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문을 보면 안 좋은 내용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지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주 그 좋은 이야기가 실리면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2009년도 어느 날에 그때는 이제 신문이 대세죠. 신문을 읽는데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교도소를 그 학교를 4번이나 갔다 오셨는데요. 뭔가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4번 갔다 오면서 그래서 형들이 뭐 안내를 하는데 4번 다녀오실 정도면은 뭐 사회생활 하기가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준비가 잘 안 돼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기름 배달 일을 이거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일을 하는데 손쉽게 돈 벌었다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썩 좋게 사람들이 대하지도 않고 좀 고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업종에 계시다 보면은 그래서 다시 1세기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들은 100통씩 기름을 나를 때 자기는 200통씩 이렇게 나르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무료 급식소에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난로에 기름이 없어서 겨울이겠죠. 다들 추워서 떨고 있길래 기름을 넣어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고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니까 다 경계하고 하대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니까 그게 감사해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쌓고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주유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3달 만에 그 신문 기사가 그래요. 3달 만에 2억을 벌었다. 2009년도인데 그럼 대단한 거죠. 3달 만에 2억을 벌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전부 다 고집스럽게 이 주유소만 찾아와서 기름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쭐 낸 거죠. 돈으로. 혼쭐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리터당 그 당시로 1원씩 적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윤이 얼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원씩 적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주변 사람들을 돕는데 장효 부부 결혼식도 해주고 경로 잔치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돈으로 혼쭐 내러오고 그래서 주유소를 4개를 거느리는 지방이면 지방에서 무시 못할 죄력가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생 스토리를 신문 기사에 실은 걸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며 사셨는데 그 일의 목표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구성이 안 되면 나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로 구성이 안 되면 나도 정말 멋진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담장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냥 담장 안에서만 내가 요 안에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뭐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겹겹이 둘러싸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생애는 그런 삶을 살았고 방금 소개해드린 주유소 분들도 기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좋아해 주는 사람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더 도전하게 되고 일이 잘 되게 되고 혼쭐 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이 있는 주변 전체가 축복받게 만들면서 축복이 극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람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간절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 민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생애 목표는 분명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하고 그분의 사역이 왜 소중합니까? 많은 기적을 행해서요?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많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온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가셨고 그 일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피곤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셔야 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쉴 겨를이 없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사람 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의 목표가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셨고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 가지고 자랑 못하죠. 얼마나 많이 모아본들 천국은 전체가 보석인데 거기에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 가지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 권세보다 더 높은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 가지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식인들 가져와 봐야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린 것과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 큰 물질 이루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 권세 가지고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걸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이루었으니까, 이걸 가졌으니까 하나님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뭐 했니? 살렸니? 죽였니? 행복하게 했니? 불행하게 만들었니? 너는 그래서 행복했냐? 자랑스럽냐? 만족스럽냐? 그걸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살린 것과 주님께 드린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니? 뭐 때문에 숨이 턱에 차 오를 때까지 그렇게 살았니? 그래서 너는 살아났니? 너와 관계된 사람은 살아났니? 내가 속한 공동체는 주님께 더 가까워졌니? 이거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잘한 거고 바울이 잘하게 된 그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평생 100교회를 세우셨대요. 대단한 겁니다. 저도 제가 물질을 대서 세운 건 아니지만 저희 가정이 모아서 세운 것 있어요. 선교지 있어요. 근데 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세워봤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평생 100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사업하는 분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고 업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 이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막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교회를 세우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더 열심을 내야지. 이 사명이 이분을 붙들어 주는데요.
새 명절, 추석 명절 집에서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그때 말고는 편하게 못 내니까 그때는 전부 다 선교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교회를 세워가는데 거의 다 세웠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가 90몇 개 교회까지 세웠을 때 제가 읽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이다. 영육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쓰임 받는 거고, 어쨌든 기본 포인트는 일 잘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제일 제당이 독일에서 고가의 기계를 막 수입을 하고 설치 전에 일단 마당에 그 장비들을 펼쳐 놨는데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니까 마침 밤에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란 고 이병철 회장께서 깜짝 놀라서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그 기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웬 한 직원이 기계를 감싸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닐과 모포로 그 기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비에 젖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그 기계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거기서 고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임시 사원을 정직원으로 발령을 내고 결국 이분이 그 공장의 공장장이 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일 잘해야 됩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사람 필요치 않으시고요. 사람을 살리며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직종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길이든 그런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주심재단을 세우셨고요. 32년 전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복으로 덮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세워주셨고 그 일을 부탁하셨고 그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립 기념주일 겸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실 텐데 보신 분은 잘 없을 거고 뭐 그림으로는 좀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캐더럴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정말 수정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 세계적인 교회, 한때 전 세계 방송에 예배 실황이 중계되기도 했던 그런 멋진 교회인데 없어졌어요. 살리는 일을 못하니까. 이 일을 제대로 못 해내니까 없어졌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세운 이 교회가 내가 눈 감기 전에 없어지는 것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참 그 교회 좋았어요. 주변 우리 신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저도 여러 번 방문했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탈 처치 옆에 조그마한 중국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이 세계적인 교회 옆에 교회가 있네?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이 그 로컬 처치인데 중국인 교회다. 그런 거냐고. 우리가 특수한 교회니까 저 교회 옆에 있어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인 중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안 그러시잖아요. 뭐 미국적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 관한 예화들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분이 나이도 차고 했으니까 주께서 잘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도 그 신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네가 좀 데리고 살면 좋겠다라고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웃기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다시 뭐라고 주님께 대답을 했냐면 주님이 감당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미운 마음을 그렇게 털어내고 그렇게 주께서 감당이 안 된다고 나한테 특별히 부탁하셨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잘 케어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돌보면서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었다. 미워하면 극복 안 돼요. 저주하면 극복이 안 돼요. 살리려고 하면 극복이 돼요. 일으키려고 하면 극복이 돼요. 그래서 정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목표는 살리는데, 어떻게 하든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골고루 미치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만 찍어서 불러내서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물론 나한테 와야 되지만 내게 주신 축복이 내 그릇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내 주변의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으로 내 주변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으나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도 에서가 당한 것과 같은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예정되신 축복을 굳게 믿고 굳게 지키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조그만 난관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꼬꾸라졌고, 그러나 야곱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난한 나그네 길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났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애정의 대상이 있으십니다. 애정의 대상은 다른 아닌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질책도 있고 사랑의 매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시기도 지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일만 가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좋은 사랑의 결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해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왜 자꾸 죽는 길로 가느냐? 무너지는 길로 가느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시니까. 이 사실 내가 얘기하면 육신의 피로 이어진 혈통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내 자녀들이다. 너희들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멋진 기회를 허사로 만들지 말고 이 멋진 기회를 붙들고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못 살려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못 살려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거고요. 바울의 길을 여신 거고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결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더욱 많이 살리고 더더욱 많이 행복하게 하고 축복으로 뒤덮인 내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라고, 이제 32년 생일을 맞은 우리 주심재단도 그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해서 뭐가 되나 싶은데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요, 무능력한 직원이 있는데 도와주더라고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네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을 거다. 바로 쳐내지 않고요. 근데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을 살렸는데 살리는 좋은 사람이라 소문이 나서 자기도 살아나게 되고, 축복은 살리는 데 있지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살림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결실을 풍성히 거두는 것이고, 자, 이 자세를 가지고 직진이 딱 길이 열려져 있어요.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리고 또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이 귀한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나는
그런 귀한 영광의 모습을 또 그런 귀한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재단을 세우시고 32년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말씀 따라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능력으로 쓰임받는 이 재단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